오늘 교회 본질의 회복이 곧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밤 9시에 마치 약속한 것처럼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회라고 명명했어요. 이 기도회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한 예배당에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컴퓨터 화면, 때로는 스마트폰을 켜고 서로 얼굴을 마주 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거실에서, 어떤 분은 서재에서, 어떤 분은 차 안에서도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만나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접속할 뿐이죠.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믿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 연결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비록 우리 눈앞에는 컴퓨터 화면, 그냥 픽셀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참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일일이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요. 작은 숫자가 처음에 모였을 때는 소리를 켜고 함께 소리를 모아서 기도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진행상 모두가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음소거 버튼을 눌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박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뜨거운 아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화면을 또 꺼놓으세요. 이렇게 거기다가 한수를 더 떠서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제가 확인이라도 할 텐데 예명을 써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들어왔겠거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혼자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혼자서 방에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볼 때 참 웃기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음질로 들려지는지도 잘 모르죠. 그렇게 이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궁금했었는데 처음에는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던 기도회가 지금은 매일 7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죠. 어제는 8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간간히 저에게 이렇게 귀띔을 해줘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자기 안에서 뭔가 흘러가는 어떤 생수라는 어떤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일상이 달라졌다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회를 하는 중에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점점 알아차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 기도회의 능력을 몸소 직접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제가 토요일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설 수 없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죠. 제가 강단에 서지 못한 채 병실에서 그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참 마음이 처음에는 무거웠습니다. 그때 그 선장로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것처럼 울리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부흥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그러니까 월요일 날 9시에 저도 이 병실에서 줌으로 이 기도에 접속해서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병실이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은 아니었어요. 옆에 계신 우리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으시는 바람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박 3일 동안 있었던 그 병실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기도회 하는데 계속 자연인이 어쨌다고 저쨌다고 하는데 계속 불편하는 그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기도회가 흘러가면서 제가 경험한 일을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마치 그 기도가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이 병실로 제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텔레비전에 그 나는 자연이다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9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마치 그 가운데 기도 한복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도가 마치 제 안에 덩어리, 막 기도의 덩어리들이 제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개인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하면 다시 강단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합심 기도, 여러분의 이 합심의 이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 사실을 또 증명해 줘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부족함의 자리에서,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구원은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연약함에서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역사는 이미 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제가 그 병실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봤는데, 이거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제 마음을 울리고 제 온몸을 진동시킬 때는 내 문제가 있지만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어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내 모든 상황에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어떤 영향력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이 기도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시작한 기도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무언가 프로그램으로, 무언가 이벤트성으로, 뭔가 한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영화 부흥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관 기도에도 참여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저도 그 영화를 여러 차례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그 부흥을 구경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흥이 다시금 대한민국 땅에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침이 그 영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영화 볼 때마다 느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는 것이구나,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회복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들이 그 부흥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이 빛은요, 밖에서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빛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 빛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시금
빛이 빛으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서 이 부흥 영화를 한 차례 더 볼 때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영화를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그 영화에 계속 자막 사이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없는 부흥 운동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결정론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도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부흥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흥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기 원하시는데, 이 민족을 깨우기 원하시는데, 한국교회를 깨우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 땅에 열방에 보내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흥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단지 우리가 어떤 과거를 추억하거나 오지 않는 미래에 정말 뭔가 신기루가 같은 그런 어떤 화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일치되어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그렇게 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부흥은 단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체험한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온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온 땅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와 삶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사건, 이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결코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일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흥을 절대적으로 막아서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교회들이 교회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오염시켜 왔어요. 마귀는요 때로는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할수록 순교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각성하고 깨어나서 더 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우회적으로 오염시키죠. 병들게 합니다. 왜곡된 교리를 심어줍니다. 인본주의적인 신학사상을 주입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교회의 힘을 다 빼놓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런데 그 앞구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외형적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한 메마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계속 잠들어 있게 만듭니다.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력화시켜요.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문화 행사라고 미혹하고 교회가 배도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창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에는요 이 세속주의 물결과 맞물려서 교회의 성장론에 교회가 함몰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고 부흥이라는 등식이 온 교회에 퍼졌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데려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전도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로 데려올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를 기획하고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이것이 바로 필요 중심적인 전도라고 많은 교회에 퍼뜨려 왔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고 부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커지면 곧바로 예배당을 증축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왔고요, 그 가운데 눈물 어린 헌신도 있었고 간절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오는 동안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었는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일터와 삶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 AI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가치의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둠과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깨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부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진 않지만 매일 밤 9시에 그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있지만 그 줌을 통해서 접속해서 함께 화면을 통해 기도하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모이지도 않아요. 서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회가 계속되면서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차원의 교회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물도 없고요, 어떤 공간적인 어떤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그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 기도의 여러 가지 상황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이 기도회 시스템이 이 한계를 넘어서서 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같은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로 설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됨으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로 지금 서고 있는가?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시는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진정한 교회됨을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매일 밤 9시에 드려지는 이 기도에 다 떨어져 있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우리가 한 몸됨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가리키는 성경의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 그 그리스 헬라 도시 국가에서 그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 소집된 시민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그 도시국가에
그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용어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에클레시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실현하는 교회의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 교회의 교회론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마귀의 통치를 받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들이 왜 모였는가? 온 땅에 그의 통치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씨앗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 내주하시는 왕국이 모여진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단순히 모인 것이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생명을 순환시키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교회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는 제조나 조직이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흐르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생명을 온 땅에 흘려보내고 온 땅에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원에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단지 그냥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교회 성장으로 머물러서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흥은 본질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연합함으로 온 땅에 나아가 그 생명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실 때도 여러분 단순히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겠다, 이 천국 소망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하나됨의 본질을 나타내는 놀라운 통로된 삶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몸부림,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단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만 집중한다면 절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실을, 이 진리를 한 이미지로 이렇게 선포해요. 예배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이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때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역사가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도 한 몸, 교회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동일하신 분이 옆에 계신 분에게 계십니다. 그 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온 땅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몸부림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놀랍고 신비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주눅이 들어있고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영향을 오히려 받고 있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깨어나서 이 교회됨의 본질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깨어남이 저는 부흥의 시작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도 진정한 남편이 되지 못했어요. 허덕이고 메마르고 목이 말라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 피하고 난 12시 그곳에 홀로 우물가에 물 들어왔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샘물이라는 단어가 폐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생수의 근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외부에서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생명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혼자 물 들어왔던 여인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여인은 이미 다른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심중 안에 무언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는 그가 가졌던 물동이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손가락질했던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할 때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기를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만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 되신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냥 믿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생수가 되신다라는,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 안에 생명의 샘이 있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상태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는 우리가 성전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요,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기대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내주하시는 왕국,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자신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조차도 오히려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 주님이 믿기워지는 그 은혜가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기에 나를 오늘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 시간 역사하고 있구나,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믿겨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결코 닫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열려 있게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된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일로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이 생수가 터져 나오기 위해서 정말로 이 내주하시는 왕국이 왕국되어야 돼요. 내주하시는 왕국, 다른 말로 주님만이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인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 내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라고 여겨왔던 그 거짓자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것, 그리고 내 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 이것이 내주하시는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두 차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돌이 날라왔고요,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든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육체와 가시와도 같은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던 쪽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함됨이라. 그 상황이,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또 하나의 차원은요, 그 상황과 현실을 나라고 여기고 붙들었던 그 거짓 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죽은 것 같지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자가 되었고요, 나라고 여겼던 생각과 감정에 그가 놀아나는 자가 아니라 그걸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어요. 내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 나의 부족하게 보이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혼이 깨어나서 방향을 전환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혼이 날마다 깨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새로운 의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식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경험하게 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을 매일 훈련하시길 바라요.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의식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상태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도록 날마다 우리 혼이 깨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함,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경험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지식과 정보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위력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씀의 믿음으로 말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님이세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심중에 심고, 심중에 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요,
마음이 위축이 됐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부담도 되었고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제 안에 울림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대열을 정비하고 진지를 구축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대열을 정비하고 진지를 구축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서는 그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애굽의 바로가 모든 그 나라의 병거들을 다 끌고 이들을 죽이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거기에다가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나 하지 왜 이 땅에서 객사하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너 기도만 하느냐?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대열을 정비하고 진지를 구축하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흩어진 무리들이 다시금 한 군데로 정렬해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격을 위해서 고지를 점령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이제 반격의 태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전투 용어더라고요. 대열을 정비하고 진지를 구축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났어요. 이 상황과 현실이 그 순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깨우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의 심중에 올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 기도회가 확산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요,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겨지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젯밤 기도회 할 때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올려주시는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24절 말씀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현실 때문에 상황 탓 현실 탓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들려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려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루기 원한다. 너희 갈망이 무엇이냐? 내가 나타나기 원한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이루기 원한다.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 텐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갈망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겨지게 하시고 내 심중에 울려 퍼지게 하실 때 그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열정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의 목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렬되어서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경험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줄기가 아니라 큰 바다를 이루어서 그 영광의 바다가 온 땅을 덮는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 터져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므로 큰 영광의 바다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들으셨죠? 호모 티마돈, 마음을 같이 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고 부흥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로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경험돼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온 땅의 주 영광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정렬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져서 온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자기 땅이라고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열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나아가서 그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성전된 교회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온 땅에 나타났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생수의 강들이 터져 나오는 이곳이 부흥의 진원제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